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12제자를 가까이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가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때에 제베데오의 두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예수께 왔는데 그 어머니는 무엇인가를 청할 양으로 엎드려 절을 하였다. 예수께서 그 부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은 주님의 나라가 서면 저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형제들에게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내 왼편 자리에 앉는 특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앉을 사람들은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10 제자가 그 형제를 보고 화를 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사순 2주일 수요일인데요. 어제 저희가 첫 번째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나누었던 기도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번 주간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로운 머리를 갖게 하시고 하느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건강한 몸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로 어제 한 주간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요, 예언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에게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하는지를 알려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말씀은 나침반처럼 우리의 방향,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딘지를 알지 못한다면 매우 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은 날마다 언제나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성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방향이 있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죠? 어디로 가고 있죠?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예수님이 시작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이런 순환에 대한 예고,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3번에 걸쳐서 해주시게 돼요. 근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몸은 함께 하고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그들의 가르침은 잘 지켜야 되지만 본받지 말아라. 높아지려고 그러고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존경받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럴듯해 보이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본받지 마라. 너희들 중에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낮은 곳에 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저 높은 곳, 저 영광스러운 자리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말씀? 낮은 자리에 가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를 원하고 더 큰 권력을 원하고 더 멋진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길은 전혀 와닿지 않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비유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이죠. 비극적인 일인 거죠.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명이 모이면은요 여러 생각들이 있는데 아마 12명에서 공통적으로 눈치를 아마 보게 됐을 것 같아요. 누가 1번일까? 누가 2번일까? 누가 3번일까? 근데 예수님도 신기하게 따로 3명을 자주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항상 따로 다녔으니까 12명의 사람들이 저 3명 정도는 아마 이 3등까지가 정해진 것 같다. 각자 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4번은 양보할 수 없다. 내가 3번까지는 양보해도 5번, 6번, 7번까지 가는 건 내가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1번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내가 힘을 실어줘서 1번을 내가 만들면 내가 최소한 5번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게 누구나 이제 사람이 모이면 갖고 있는 인간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세상 일에서 항상 서열을 매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뭘 확인해요? 나이를 확인하잖아요. 너는 내 밑이다. 당신은 제 위입니다. 서열 정리를 하는 게 우리나라는 나이로 하는데 모이면 권력을 가지고 순서를 정하게 돼요. 어느 인간이 모이는 자리에 어디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장을 정하고 대장이 못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라도 차지하려는 게 인간의 모습이고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전형적인 인간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이 그룹에서 적당한 위치를 내가 차지할 것인가. 그게 정리가 안 되면요. 서열 정리가 안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왜? 누가 1등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게 확인이 안 되면 불안한 게 인간의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여러분도 집에 가시면 서열이 있으시죠? 주로 1번에 계셔가지고 눈치를 안 보일지도 모르는데 저 같은 이제 서열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매번 혼나는 거죠.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딸에게 가서 얘기하면 서열 밑에 가서 자꾸 귀찮게 하면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는 내 서열이 안 되는 사람인데 빨리 가라. 네 자리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이 늘 서열 정리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고 가능하다면 높은 서열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이 보니까 잘만 하면 1번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형제니까 또 둘 중에 마음을 맞춰서 근데 베드로가 좀 세 보인단 말이에요. 바위라고 얘기도 해주시고 천국 열쇠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안 될 것 같다. 뭘 한 거예요? 엄마 찬스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마음이 약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어머니가 청을 하면 분명히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를 동원해서 어머니가 오자마자 뭘 하세요? 말하기 전에 절을 먼저 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왜 그러세요? 얘기하면 제가 꼭 드릴 부탁이 있습니다. 이렇게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제자들에게도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많이 들었던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미 나름대로 서열을 정리하면서 그래도 상위권에 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거죠. 폭발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수가 있냐? 나한테 얘기했으면 우리 엄마도 불러서 같이 했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부터요. 또
또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희가 어떻게 나를 빼놓고 그런 작당을 해서 분란을 일으키냐? 순식간에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와해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라, 정말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도 될까 말까 한데 예수님이 그걸 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정말 그러셨겠어요.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자리를 원하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제자들과 너는 어떻게 다르냐? 아니면 얼마나 같으냐? 지금 예배하러 온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예배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는 과연 말씀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던 제자들처럼 그러고 있다면 말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생각과 마음을 바꿔라. 지금 아직 기회가 있다. 그러나 슬프게도 제자들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다시 한번 이 이야기의 목표 지점이 어딘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다투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자기들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았죠. 자기들의 그 위로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쫓거나 야, 니네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되니 나는 포기하고 나 혼자 내 길을 가겠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그래 지금 네가 모를 수 있다. 지금 너희들이 못 깨달을 수 있지만 그때가 오면 너희들이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내 지금 애타는 마음을 알게 될 그 날이 반드시 온다. 포기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마주한 그 자리 그곳이 어디입니까? 해골산이라고 불리는 골고타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그 순간에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던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났죠. 그들의 욕망이 산산이 부서지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 앞입니다. 그들의 욕망이 헛된 것으로 판명된 자리가 십자가 앞이었습니다. 처참하게 죽어가시는 피를 흘리고 죽어가시는 예수 앞에서 그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고 갈등을 일으켰던 그 모든 것은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십자가 앞에서 이제 모든 희망은 사라지고 모든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이제 예수님에게 걸었던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났다. 모든 희망은 끝이 났고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 예수님이처럼 비참한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은 끝내고 말 것이다 라는 두려움 속에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너 아니었으면, 그때 우리가 잘 말렸더라면,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더라면,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설득했어야 되고, 그때 우리가 싸우지만 않았어도, 그때 네가 어머니까지 불러오지만 않았더라도 서로를 향한 정말 날선 말들, 온갖 부정적인 감정과 언어들 때문에 그 생각에 휩싸여 있는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은 끝이 났고 아무런 희망 없이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진정으로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됐죠.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무슨 말씀이었는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아, 나를 불러주신 길이 내가 원했던 길과는 달랐구나.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 부활의 경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헛된 생각들을 하느님의 진리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인생의 모든 슬픔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헛된 욕망은 하느님의 비전과 소명으로 우리 앞에 온전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갈등으로 분열되고 갈라지고 미워하는 모든 일들이 부활을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마음으로, 협력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 사순절의 여정은 바로 십자가를 첫 번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주와 죽음과 조롱과 절망의 자리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십자가 앞에만 가면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면 나는 하느님의 축복으로 온전히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과 일도 다를 수 없다는 것이 성서가 보여주고 있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제자들처럼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십자가가 아닌 부활의 영광이야말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는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율법의 손에 죽어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되달아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헛된 생각을 품고 정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높아짐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모습에서 정말 우리가 감히 바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참된 기쁨, 참된 보물을 선물해 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에까지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서 참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렵고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헛된 생각들이 깨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며 하느님의 자녀로 빛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느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에까지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여정에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은 분명한 방향과 분명한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제자들처럼 헛된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헛된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이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사랑이 아닌 미움과 절망에 빠질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머무를 때,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온몸을 감싸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참된 구세주이시며 나를 벗이라 불러주시는 늘 부족함 속에 있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함께 이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완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